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또 집회, 목회자 세미나 일정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기침과 감기로 인해서 과연 이 집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그런지 그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기침하다가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2시간 설교할 때는 어떻게 기침이 그렇게 딱 멈추냐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집회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 나가면 시계가 이렇게 그쪽 나라 이쪽 나라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시계를 바꾸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 시간을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시간을 볼 때면 한국이 지금 밤이구나, 지금 예배하겠구나, 지금은 뭐 하겠구나, 늘 한국의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시간이 시차가 거기도 지금 13시간 시차가 나는데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그쪽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요. 지금 여기는 몇 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한국을 생각하게 되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한국중앙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천국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 곳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번 샤롯대 지역에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날씨 좋고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나는 참 좋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이 생각 외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내본들 내게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거기서 욕심을 낸들 내게 유익을 줄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리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뭐하니까? 돌아가야 하니까. 내가 이곳이 소속되어 있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욕심낼 것 없고 아무리 불편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고 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곳이 있기는 있는데 나를 반겨주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얼굴 안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이러면 내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만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어도 그렇게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없어서 얼마나 제가 그냥 맥이 빠졌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 돌아갈 곳에서 나를 반겨주고 있는 곳이 돌아갈 곳이라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돌아가는 날이 참 저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나를 반기거나,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곳이 내가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야 할 곳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가 반길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반겨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반기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저는 우리 조기원 목사님이 매 차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외에서 너무 많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모 같은 교회, 그리고 내가 친정 같은 교회,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모 같은 품이 돼야 되고, 돌아갈 곳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친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게 마땅하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조 목사님에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책임을 꼭 져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여기 있다가 금방 어디로 떠나가야 될 형편이 되면 떠나가고, 또 교인들도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교회 품에 돌아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끝없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교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떠났다가도 친정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부모 같은 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큰 재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재앙 그러면 우리 집에 큰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그게 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또 아니면 가난 자체가 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큰 재앙은 질병과 가난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처럼 그 재앙이 없어요. 이건 큰 재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보면 왕이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평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평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평민들은 왕을 몰라요. 모르고 있는 평민들은 왕에게 왕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 왜 여기 왔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왕은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평복을 입고 너희들 앞에서 지금 같이 머물러 있지만 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평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주님은 수없는 자존심, 그리고 수없는 아픔과 그리고 수없는 그러한 역경을 겪고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십자가의 모욕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 한 번도 주님은 그걸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지금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알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니면 만왕의 왕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이 소리예요.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이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답하는지 3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네가 왕인 거 상관도 하지 않고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이 35절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네가 왕이라고 말하는 대로 왕답게 한번 네가 행세 좀 해봐라 그 소리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때 빌라도에게 3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멋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야.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유대인 왕으로 내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여기에 넘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날, 언제 오실까? 이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종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모두가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뭐 IT 같은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막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위협하는지 몰라요. 종말이 가까웠대. 종말이 가까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여러분, IT 지진 같은 것은 지진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지진 같은 것은요, 로마 시내가 다 뒤집혔습니다. 터키도 지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뭐 하나만 어떻게 막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 신앙이 무엇이냐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성.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성.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세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시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온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의 무력감과 그리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막 더 크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살고 있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자기의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매우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인들이 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석순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드리는 순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 이것들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소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자들은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너는 이걸 싸워라. 이걸 싸우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믿나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이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싸우라는 이야기요. 싸우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끝없이 이것을 흔들어놔요. 사단은 끝없이 흔들어놔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시험, 먹는 것 시험, 명예의 시험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은 딱 한 가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이 사단은 딱 한 가지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요. 다만 먹는 문제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재앙이나 아니면 재물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시험을 하면서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한번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에? 먹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라니까요. 네가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요걸 가지고 이런 환경과 방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아요. 마귀가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시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니까 그냥 먹지 말고 먹는 것 같고 뭐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아들인 것이지, 이 돌이 떡으로 바뀌어져야 아들이냐, 이 돌이 떡으로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말씀 가지고 사단이 또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아들인 거지 그랬더니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갖다 끄집어내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무슨 시험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 말씀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것을 딱 들어대시고 계세요. 그 세 번째 시험은 또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 번째 시험도 이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아버지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세상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면 이 세상의 아들 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경배를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아버지의 것이자 곧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시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내게 이 부분을 흔들어 놔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시험을 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은 마귀가 나를 더 잘 안다. 1번. 2번은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 1번이요 2번이요? 꼭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약은 것 같지만 그냥 확실하게 하세요. 1번은 마귀가 나를 더 잘한다. 2번은 내가 나를 더 잘한다. 1번이요 1번. 내가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하는 게 딴 것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시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을 주어서 아끼는 사람이 내게 곁을 떠나서 또 어떤 날은 하루에 막 재물이 다 떠나서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아? 하늘에서 온 자 맞아?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믿음이 되게 강한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걸 더 잘합니다. 얘는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는 애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애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그 시간 괜히 허비할 이유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걔는 떠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요. 그리고 누가 와서 수종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나는 적어도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석순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벌써 떠났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한국중앙교회 성도는 마귀가 더 이상 흔들 필요가 없어서 마귀들아 떠나자, 마귀들아 떠나자, 마귀들이 다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널 외면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같이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샤롯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 구경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빌리그리암 센터에 빌리그리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냥 하루 시간 내는데 거기 좀 갔다 오시죠. 그래요. 그래서 뭐 맨날 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라이브러리 가서 뭐하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빌리그리암 라이브러리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한평생 사역해왔던 그 수많은 사역 현장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 샤롯대 빌리그레암 센터가 있는 이유가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곳이 고향이고 그 부모님들이 다 농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딱 입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젖소가 있는데 여러 젖소가 있어요. 그래서 젖소가 이렇게 어떻게 라이브러리 입구에 젖소가 있냐. 그리고 이제 한참 들여다보는데 이 젖소가 아주 신기해요. 그냥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되새김질 다 하고 그냥 꼬리 움직이고 그러는데 내가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 젖소 실제 젖소가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워낙 젖소가 똑같아서. 그래서 한참 내가 우두커니 쳐다봤더니 이 젖소의 입에서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젖소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시작. 그래야 돼. 음매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젖소의 입에서 복음이 나왔는데 아주 명확한 복음의 본질을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걸 한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육신은 인간의 모형을 입고 왔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면 내 입에서 무엇가 나와야 되나? 복음이 나와야지. 세상에 속한 자라면 내 입에서 오직 원망과 불평밖에 더 있겠나? 세상 것 자랑밖에 더 있겠나? 그러나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모형처럼 입고 형상을 입고 왔지만 실제는 누구냐면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마땅히 하늘의 소식이 나와야 하잖아요.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 누가 봐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나셨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있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복음의 생명의 소식들을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오늘 또 명절 되니까 일부 예배는 물론 많이 오셨어요. 다 아마 어디를 가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2부 예배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한국에는 이제 명절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졌어요.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때는 전 가족을 좀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족 만나기 위해서 어디 빠져나가는 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족을 피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면 내가 부대끼는 거 싫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 목사님 지 가족밖에 못 챙기는 건 아니요. 가족을 챙겨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제일 나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대상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시험 들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명절날 우리는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똑같은 영상을 입고 있지만 내 입에서는 생명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를 서로 형제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만큼은 생명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이 명절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갈등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함께 공동체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명절, 하나님의 사람답게 명절을 보내는, 하나님께 속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